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 안 될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일까요? 신자 중에 제일 안 좋은 신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배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좋아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자.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배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인류 역사 처음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족이 가족을, 제자가 스승을, 또 백성이 국가와 왕을 배신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배신이 없었다면 영화나 소설, 드라마, 특별히 또 노래 같은 그런 소재를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래 중에 배신에 관련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신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저 아십니까? 시저? 예,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시저. 시저가 원로원으로부터 이렇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암살에 가담한 사람 중에 시저를 그렇게 따랐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에티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저가 마지막 유언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그 유언이 아니고요.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에 시저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있어서 배신의 명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다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배신의 아이콘이 누굽니까? 배신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예. 이완용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독립협회 협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째로 을사오적과 함께 일본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저 이완용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배신자를 경멸합니다. 그런데 그 DNA가 어디 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을사오적의 후손들이 아직도 친일파 후손들이 자신의 재산을 찾으려고 국가와 소송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배신의 역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또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 배신의 기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배신을 해보셨습니까?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역사도 배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배신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다시 얘기하면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때는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에 참여한 그 사람도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타락한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똑같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음이 떨어지면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승리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윗이 살아오면서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과 피를 나누고 목숨을 나누었던 다윗의 용사의 명단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고 또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놨던 군대 지휘관, 꼭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 그 군대 지휘관이 그 이름이 빠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 앞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이 배신할까요? 왜 배신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배신할까요? 누가 배신하겠습니까? 왜 배신하겠습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면 배신합니다. 교만한 자가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쭉 나열합니다. 세 사람의 용사, 또 30명의 용사, 37명, 마지막 절에 보면 37명 함께했다.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우두머리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휘관 요셉 바세벳, 엘리아살, 삼마,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목숨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을 사무엘 하에도 기록하지만 역대상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역대상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함께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용사들이, 특별히 우두머리 이 세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힘껏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가서 싸운 것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통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함께함, 도움, 헌신과 수고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장을, 사무엘하 2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18절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셀을 언급합니다. 24절에는 요압의 또 다른 동생 아사헬을 언급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37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명단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가나안 족속, 이방인들, 암몬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다윗이 누굴 죽였습니까? 자신의 부하 장수인, 충신인, 누굴 죽였어요? 우리아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냐? 그동안 다윗과 함께했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보좌한 누구? 요압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여부스성, 나중에는 이제 이 성이 다윗성으로 바뀌고 에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가면 깨져요. 그런데 이 요압이 제가 가서 그 성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때부터 요압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진압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요압은요, 심지어 다윗이 우리아까지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의 범죄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신인 요압의 이름이 빠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압은 처음에는 다윗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압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아비새든지 몰래 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죄송하다, 사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압살롬을, 반란을 제압할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왕자 압살롬을 요압이 앞장서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사무엘하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풀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당신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아들들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구했는데, 지금 당신이 이 군인들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한 그 희생을 칭찬하고 상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을 반대한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슬퍼하면 우리는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당한 당신의 고통이 앞으로 더 클 겁니다. 세상에. 이 요압 왕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왜요? 교만해서. 그동안 다윗이 이 요압을 그렇게 의지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이 명령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죽여버리고, 심지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위협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도 한때는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교만이 점점 싹이 터서 심지어는 다윗을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신할까요? 교만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왜 배신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뭘 제일 경계해야 되느냐?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앞잡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요. 맨날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고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만 하면 깔보고, 말만 하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신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할 수 있을까요? 배신할까요?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자는 배신한다. 자신의 유익을 따르는 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는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에는 30명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30명. 정말 다윗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30명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을 언급해요. 이 세 용사는 어떠한 용사들이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 아굴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세 용사가 찾아와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우물물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고향이 그립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나는 그 맛있는 고향의 맛. 저희 고향에서는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전어가 많이 나와요. 가을만 되면 생각납니다. 전어. 꿈속에서도 생각이 나요. 그 전어 한 접시만 먹으면 향수병이 사라질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가서 전어회를 여러분 대신에 먹고 왔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전어가 안 잡힌대요. 지금 비싸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도망자 신세가 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 고향의 냉수 한 그릇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블레셋 수비대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3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수비대를 뚫고 물을 떠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우물을 받아들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해해요. 왜요? 그 3명의 용사가 자신을 위해서 물을 뜨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 지경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오는 그들의 희생, 수고,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또 한편은 미안한 거예요. 세상의 나 때문에, 이 우물물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래서 그가 이 우물을 마시질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용사들은, 3명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물을 떠오고, 다윗은 그걸 보고 너무 미안해서 먹지 못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피난 생활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일조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멋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세 용사가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누구 이름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요압. 요압의 이름이 왜 빠졌느냐? 요압이 그동안 교만해서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종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늙을 때에, 다윗이 늙으니까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후계자를 세울 때 개입을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요압이 솔로몬의 형, 다른 형이죠,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참여합니다. 다윗에게 칼을 겨누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말년에. 그리고 이 요압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압이 그동안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이 칼을 겨누는, 그리고 마지막 최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견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압이. 솔로몬이 만약에 왕이 되면 자신의 그동안 누려왔던 그러한 것들, 권세, 권력 이러한 것들이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왕자에게 붙어가지고 그 왕자를 왕으로 세우면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면요,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배신자의 아이콘 탑 1, 넘버 1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배신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여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왜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이 달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이든 또 자신의 유익을 쫓는 마음이든 그 뒤에는 자기 자신이 도사리고 있고 자기 자신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도록, 교만하도록, 자신의 유익을 쫓도록, 자신의 유익이 아니면 그냥 버리도록 뒤에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 자신의 유익, 이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신의 죽을 자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자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는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가 배신하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가,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가 배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배신하느냐? 약속을 버리는 자가 배신합니다. 약속을 버리면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3장) 이 5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약속한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 다윗을 돕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들,
가문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도 다윗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저버린 사람은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충신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을 기회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또 자신을 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삼는 자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배신을 계속해서 밥 먹듯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무엘하 마지막 우리가 읽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세바라는 사람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만약에 세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거나 저버렸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는 배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후손이 이러한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계속해서 빛, 광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이 이제 광명한 빛이 비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위협하던 그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끝까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성경 읽다가 정말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고 그 다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도 한때는요 예수님을 믿었고 또 바울 사도를 도와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데마를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쾌락의 도시예요. 그가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한때는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이 데마의 쓸쓸한 마지막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을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을 심판하셨고 또한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악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그 배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보다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은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감동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한 영화가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암살? 예, 여러분 이 넷플릭스에도 암살을 지금 반영하는 것 같아요. 암살. 일제 시대에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스토리. 그리고 한 사람은 독립군이었는데 자신의 동료들을 밀고 하고 일본 경찰이 된 사람. 그런데 이 일본 경찰이 해방이 되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이 됩니다. 그때에 배신을 당했던 독립군들이 와서 마지막 그 배신한 일본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처단하는,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을 제가 너무너무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 장면 중에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밀고를 당해서 고초를 겪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그때 배신했습니까? 왜 그때 동료를 배신했고 왜 그때 나라를 배신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제의 치하를 받고 있던 이 나라가 해방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여러분, 해방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가 배신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아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배신하고 동료들을, 독립군들을 밀고 하고 일본 경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해방될 줄 알았다면, 반드시 독립될 줄 알았다면 배신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인지,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 이 장군은 한때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배신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한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리 법칙. 이 한리라고 하는 사람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객들을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300번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고, 그리고 29번의 이 작은 사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가 추적해서
얘기한 것이 한리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사소한 징후가 보여요.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루의 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아주 작은 시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지막 큰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삶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배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내가 말씀을 손으로 놓고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다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마지막 최후 승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암살의 마지막 이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독립군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 이름은 남겨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씀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명단이 나올 때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신앙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신하고 왜 배신하는지, 정말 교만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이 결국에는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교만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